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기시는 귀한 사명들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겉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속 마음을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보다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 그런 말을 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 속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더 그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 가치관, 여러 가지 그 언어들로 표현이 되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혹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언행들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 마음이 악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 보며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된 누명이 씌워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죄가 없는데도 누명을 쓰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뭐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거 봐라, 그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을 보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꾸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다듬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잠깐만이라도 가면을 쓰면 되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외식하는 그 사기꾼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드러나 보이는 행동보다 그 행동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본질의 목적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깨끗하십니까? 속이 더러우면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며도 소용없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 마음이, 심령이, 우리의 그 속 생각이, 속에 있는 마음의 바탕이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는 그 마음의 밭을 먼저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나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또 그리고 저자 미상의 시인들의 기도문,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곡,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찬양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들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04편의 찬양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 대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숫자가 아직 적을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그네로 살도록, 왜냐하면 아직은 나라를 이룰 만한 힘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었던 적이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빼앗겼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혹은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마지막에는 이제 가데스마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한 군대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으로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들과 같이 통혼을 하면서 난잡해짐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임했었죠. 그때 비느하스가 족장의 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미디안 여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6편은 출애굽의 모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전에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시편 106편 한 편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으로 그 지팡이로 쳤지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노해서 화가 나서 하도 백성들이 말썽을 부리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완전하게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몰록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자녀를 희생 제물로 제단에 드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이제 그런 그 제사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리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이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지었던 찬양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끄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간구가 담겨있는 기도문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